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응용이 되고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나에게 소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물어보면 곤란한가? 우진이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뭐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정은영 집사님은 하나님이 그 소원이 뭐 같아요? 예? 이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소원이에요. 그러면은 또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오미란 집사님은 소원이 뭐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 이제 힘 받아서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배 집사님은 똑같은 얘기네요, 여러분. 또 저기 우리 누구야? 그 옆에 있는 은혜 집사님 똑같아요? 다 똑같으래. 그러면은 또 저기 이미정 집사님은 그럼 그게 그건데 뭐 다 똑같아요. 저 우리 피아노 치느라고 저기 안양서까지 오시는 권사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소원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원하는 게 뭘까? 뭐겠어요? 예?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항상 다음에 물어볼 때 대답하세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정성은 집사님 뭐예요? 예?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똑같네. 그러면은 예? 그 말이에요. 다 똑같아.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게 그 말이 또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행복하고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힘을 누리는 걸 원한다.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누리죠?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늘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나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게 돼야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집 근처, 여러분들 직장 근처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거를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힘을 얻고, 또 이걸 가지고 교회가 전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예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아니, 이 그대로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리스도로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모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힘주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씩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조진 렘넌트가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꺾으신 만왕의 왕. 그럼 자, 써보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다. 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라니까. 다른 사람 따라요. 최은혜 집사님 얘기해봐. 원죄와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신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님 떠났는데,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여기 이제 우리다 그리스도에 써놓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이런 걸 하실 수 있는가? 말씀으로 다 정리했어요? 안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10년을 내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데, 이제 그리스도는 이건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말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내용을. 그러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여기에 의미는 뭐냐? 마귀를 하고 나를 여기서 끄집어낸 게 의미잖아요. 죄에서 나를 뽑아낸 것이 이고, 만나는 길을 열어준 게 이게 의미잖아요. 선지자, 왕, 제사장, 그 내용을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누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죠? 자, 이제 이렇게 다 아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그래, 또 누구예요?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럼 하나님 하면은 뭔 생각이 나요? 아니, 이건 그 다음에 가야지.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왜 이게 자꾸 얘기하냐? 다 아는데도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계세요. 이거 누구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또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3절? 만물이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게, 그가 누구죠? 위에 거를 얘기하는 거죠. 위에 1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죠? 창조주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생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전부 누구의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죠? 창조주였어요. 창조주세요. 옛날에 창조주로 끝나고 옛날에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 예수 생명은 무슨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 생명은 또 죽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생명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죠?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생명. 이거 들어올 땐 생명이라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보고 예수 생명. 빛은 뭐죠?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에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싹 다 없어질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14절에는 뭐죠? 이분이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죠? 그럼 또 이렇게 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또 사람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단 말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이제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뭘까?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라고 이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셔서 그러면은 바로 사람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은 이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되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는 계획을 세우고 27절에는 하나님 형상대로 뭐 한 거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26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뭐를 만들고 그러면 사람이 누구란 말이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 이제 형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형상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이에요? 영이시라.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시고 우리를 무슨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아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뭐냐 도대체?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간이라.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니, 호흡을 불어넣으니 그게 뭐라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하죠? 생명.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육신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합쳐진 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육신이, 이 육신 플러스 하나님의 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육신하고 하나님의 영하고 합쳐진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거 이제 이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서 잘 적어놨다가 이거를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깊이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게 깨달아지라고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과 하나님이 합쳐졌는데, 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래서 또 머리에다가, 인간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속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머리에다가, 인간의 뇌에다가 뭐를 심었다고요? 어마어마한 능력, 지혜를 심었어요. 그래서 인간만 이런 건물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래서 인간이 머리를 100% 다 써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얼마를 쓰고 그렇게 했어요? 절반도 못 쓰는데, 태어난 사람마다 머리를 절반도 못 쓰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 핸드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고 별의별 거 다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뇌에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다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포함.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또 사랑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가 어떤 건가?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예요? 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하반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사단이 속인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천사보다도, 천사가 인간을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사가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아, 천사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아니에요. 사람이 최고로 지원받은 거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 최고가 뭐죠?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원래 인간을 알지 못하면은 무슨 이거 사단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줬으니까 사자고 코끼리고 뭐 늑대고 하이에나고 모든 동물들이 다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람 말 듣게 돼야 되니까. 바다에 상어, 고래, 무슨 뭐 모든 거 다 누구 말 듣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라니까. 내 말 듣지 말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모든 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뭐 사람은 사람대로, 물고기는 물건대로 모두 전부 이렇게 생겨. 그런데 그때는 사자가 이 사슴 잡아먹어야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었다니까. 풀만 먹고 자랐다네. 풀은 자꾸 자라잖아요. 소가 풀 먹듯이 사자도 절대 그 고기 안 먹어 살아요. 사람은 고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예? 안 먹게 돼 있다니까. 열매만 먹고 살게 돼 있다니까. 성경을 읽어보라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알았어요?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묵상이라는 거를, 이걸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해서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뭐를?
절대로 사탄에게 속으면, 요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너희들을 속이려고 하니, 아담과 하와를 절대로, 그거 선악과만 안 먹으면 인간이 절대 안 죽게 돼 있어요. 알아들어집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게 정복하고 나서 28절에 약속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쭉 보세요. 아무 걱정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병드는 것도 죽음도 없고, 그냥 너무 거기서는 모든 걸 보면서 뭐가 나와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아이 좋았다 나빴다 이래야지 또 좀 행복하다 이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라니까요. 너무 좋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왜 싸우지요 사람들이? 예? 아니, 모자라서 싸우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돈을 몇 천억씩 다 줬어요. 그러면은 또 싸우겠어요? 돈? 10만 원, 100만 원까지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은 안 싸운다니까요. 모자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잘 그걸 충분히 이해해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사는데. 그래서 사탄이 있다는 걸 알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래, 요것만 만들어놨어요. 뭐도 만들어놨죠? 영생하는 과일도 만들어. 영혼이 안 죽는 과일도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요걸 먹으면은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고 하는데 속아 안 속아? 왜 속아? 속는 게 잘못된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사단을 요걸 보면 누구 생각하란 말이에요? 사단 생각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누구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요 선악과 보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자, 하나님 생각하라? 요거 보고 마귀 생각하는 사람. 또 두 개 다 들었지?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냥 속지 말고 말씀만 따라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이 아담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와에게 유혹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속이는 걸 잘 보라니까. 하나님은 한 개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동산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뭐 할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벌써 다 됐죠. 그래서 마귀는 절대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꼭 뭐를 이용을 한다니까. 뭐를 이용했죠? 뱀을 이용했잖아. 아이 저 아줌마 왜 이러지? 뱀을 이용했어요. 뱀을. 잘 생각을 해. 뱀을 딱 이용했다니까. 뱀이 지혜로웠던 모양이야. 그때 사람하고 아주 가까워요.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뭐죠? 그래서 사단이 원인 제공을 하고 죄는 누가 지었죠?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은 사단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제일 큰 사건이 뭐냐?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난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만큼 지혜롭고 얼마만큼 능력 있게 만들었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게 감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감히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옆에서 수종 들었던 게 이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놈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천사장, 천사 세 종류가 있죠.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라고, 그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요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비기려고,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찬탈을 하려고 그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그 천사 대장이 누구죠? 천사에도 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천사 3분의 1이 다 이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사탄 마귀고, 그 밑에 신부를 받은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뭐가 됐다고? 귀신 악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절대로 귀신 되는 법이 없고, 예?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3분의 1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천하를 꾀는 자, 유혹하는 자야,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3분의 1이 딱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그 표현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바울이 볼 때 이게를 보여준 거야. 세상 공중 권세를 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싹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싹 다 잡았다니까. 그럼 그 밑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시조야. 인간의 인류의 시조라니까. 그러면은 태어난 사람은 전부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꼭 또 이런 얘기,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고,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죠. 그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원죄로 태어나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니까.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거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복음이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쫓겨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싹 장악했어요. 근데 누구를 처음에 장악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장악해 버렸다니까. 원죄를 가지고, 원죄가 없었는데 원죄가 그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 아담이 원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 후손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자들도 신학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니까 아니 무슨 금방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러잖아요. 금방. 인간은 생기기만 하면 다 뭐죠? 원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잉태한다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원죄가 있으니까. 죄 짓기 전에 태어났다면 없었어. 맞죠? 그 죄 짓고 나서 다 태어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자마자 바로 사단이 공격한 거라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권세 자를 잡았다는 모든 사람을 싹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완전히 이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더니 하나님이 바로 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죠? 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거기서 건져주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나서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여기에서 근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본 문제는 뭐야? 모든 인간의 근본 원인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정리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속여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거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하고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 분리되니까 뭐가 분리된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인간을 이게 영과 육이 합쳐진 것을 보고 뭐라고 했지? 아까 여기서? 참 사람이라. 그런데 분리된 순간 사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참 사람인가 아닌가? 이 말 들으면 불신자들 들으면은 이해가 절대 안 가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갔단 말이에요. 이해가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사람? 잃어버린 사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사람 모양인데 진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준 게 누구죠? 아담과 하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누구를?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에요. 그 가죽 옷을 입으니까 수치가 가려졌어요, 안 가려졌어요? 근데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됐죠? 양이 죽은 거예요. 죄 없는 양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이건 양을 치는 사람이건 간에 뭘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받아요? 피제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길은 내 대신 양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구약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죠? 재물을 가지고.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느냐? 비둘기 따나 가지고 비둘기 따나 피 흘려서 줘야지 죄를 덮어야 돼. 그래서 예배에는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죠. 무슨 죄? 무슨 죄? 번제, 촉제죄.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도 있고 또 뭔 제도 있어요? 감사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물을.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 떠난 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 뿌리에 문제가 왔어요. 누구에게? 모든 인간에게 근본에 무리가 와서 문제가 왔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리되고 나니까 누가 그걸 붙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누구한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아벨은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고 가인은 이걸 놓치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 예배를 드리니까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지요?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나고 막 열나고 화나고 시기하고 질투 생기는 거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뭐 하나님이냐, 뭐 화도 낼 수 있지, 뭐 이런 이 얘기 써요, 안 써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니까. 속는 거라니까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말씀으로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된다니까. 아, 그러면 내가 보니까 목사님이 더 하대 나보다, 이 얘기 한다니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딱 그 말씀의 이 캐논이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를 대고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그러든, 목사가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목사 할아버지가 그러든 간에 그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딱 잡혔으니까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은 상태가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하나님이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살아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만드는 형상, 참 인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하고 똑같으죠?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이걸 누리지 뭐하고 똑같아요? 아, 무슨 사단하고 똑같아? 생각 좀 하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것에 잡을 따라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물이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못 누리면은 모든 생각이 뭐하죠?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은 어떻게 살죠? 뭐 하면은 끝나? 배부르고 또 즐기고, 배부르고 즐기고 그냥 자는 거야. 또 배고프면은 또 먹고. 사람은 막 벌어가지고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노는 게 뭐예요? 전 세계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끝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딱 이게.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에, 그때 당시에 제가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얼마를 벌어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10억만 벌자.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20대 후반에 10억. 지금으로는 100억도 좀 넘을걸요? 그것만 목표다 하고 제가, 왜요? 상처 때문에, 돈에 대한 거. 그거 벌면은 잘 먹고 편안하게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그 돈을 목적을 두고 앞으로 막 뛰었죠. 밤낮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걸 몰라서, 그때는 저 사람은 인간이요, 인간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인간이요, 인간 아니요? 나는 아니, 이제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는 인간인 것 같은데 모양은 있는데 인간이 아니요. 나의 주인은 누구요? 저 사람 주인은? 그런데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무슨 저런 인간이 있는가 싶어서 도망을 가려고 몇 번 마음 먹다가 못 갔대잖아요. 실제 얘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는 사람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 모른다는 얘기죠?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맞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도 안 맞대잖아. 그런데
그저께인가 어젠가 우리 저 정은영 집사가 얘기를 하는데, 야, 그래도 야, 그러니까. 그렇지. 많이 바뀌어졌지. 많이 바뀌어지는 과정이지.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도 안 바뀌어요. 바뀌었는데도 안 바뀐다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알아들으십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 떠나서 거기서 보고 듣고 배운 그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이게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어디 있을 때만 그렇게 한다고? 여기 섰을 때만 내가? 그때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줘야 돼요. 불신상태 12가지를 하면은 내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뭐죠? 보여주는 순간에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남의 관심이 안 간다니까. 뭐 이리저리 이렇게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래.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 막 고민이 잔뜩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면, 이걸 보고 정신 문제,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면 이건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것이 태어난 게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죠? 부모를 잡고 이 사단이 역사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효재 보고 그랬다니까. 효재가 이게 왔는데, 야, 너 엄마가 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들어갈 때 들들들을 볶아니까. 맞아요. 진짜라니까? 곽신주 집사님 없을 때 욕해야지. 자,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서 너 대학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엄마도 좋아했거든. 대학 들어갈 때 좋아하고 지도 좋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뭐 했지? 이제 노란 거야. 막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라니까 막 먹고 자고 먹고 하니까 이놈이 덩치가 있으니까 막 많이 먹는데요. 막 그 얘기는 할 거 없고 좌우지간 그랬대. 근데 이제 얘가 그러니까는 뭐죠? 너무 쌓였다가 엄마한테 들들들들 볶이다가 쌓였다가 탁 부러지니까 이제는 뭐죠? 어른 됐잖아요. 22살이라 돼? 21살인가 22살인가 뭐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대학생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 지가 하는 거를 굉장히 나는 고마워요. 걔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도 말해서 그렇다고 지금.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왜 고생하고 그거 해요? 우진이처럼 이렇게 잘하지?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 정의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거거든. 이 효제가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걸 믿거든. 그러면은 많은 애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뭐 하려고? 정인되려고. 야, 나도 그랬어. 해본 놈이 얘기를 해봐야 그게 먹히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무리 안 좋은 문제, 사건, 뭐 상처, 뭐 이런 게 있다 해도 그거는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면은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창세전에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런 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우는 데 쓰는 게 모든 것에 합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고생하지 말고 뭐 내가 그렇다고 안 하는 거, 뭐 내가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언약을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 근본 문제, 이 정신 문제가 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 문제가 오죠. 이게 불신상태 6가지 알잖아요.
욜로 저는 태어나서 여기서 완전히 꽁꽁 묶여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 제도가 세상 태어나 보니까 함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제도를 다 만들어요. 그게 틀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고 이게 불신자의 6가지고 창세기 3장 그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함정. 그러니까 뭐죠?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상 지구가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함정이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간을 뭐를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살릴 뭐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서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이제? 그러면 요거를 얘기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야 됐잖아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로 올라가야 되잖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실 줄 압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를 뭐 하라고? 묵상이 뭐라고? 약 먹는 거다? 그 이제 약 먹는 거다 생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거를 가지고 조용히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말씀이 아 이렇구나. 이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지만 체질이 여기에 불신상 6가지 하고 12가지 문제에 너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그러면 뭐만 바꾸면 돼요? 체질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아니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계속 묵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요렇게 약속했잖아요. 그가 찔리면 이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셔서 1절에 이제 18절에서 23절 이분이 오셔서 뭘 했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뭐를 보여주셨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다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 했죠? 이사야서 53장 이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딴 거 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일은 뭐죠? 모든 길게 얘기하면 12가지 문제, 짧게 얘기하면 물질상태 6가지, 더 짧게 얘기하면 사단, 죄,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성취했어요. 이거를 보고 다 이루었다.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맞습니까? 성경이 부활해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그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자 부활하시기 전에도 사역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말씀이. 저는 이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뜨는 거야. 이거 아는 사람은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무슨 능력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감난산에서 딱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어디로 내려갔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대로 1장 14절 모여서 뭐 했죠? 뭐가 임할 때까지 해야 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능력이 입을 때까지 머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감람산의 언약을 붙들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어야 그냥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묵상하라는 말을 했잖아요. 오늘처럼 이 말씀 붙잡고 뭐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될 때까지 내가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그거를 체험해서 그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꼭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 저는 여러분들만 쳐다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나는 그냥 설교가 쉽게, 그래요. 유 목사님은요, 굉장히 쉽게 해요. 어려운 것 같으죠? 저기 집회할 때마다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뭐냐? 뭘 주실까? 막 기다리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뭐요? 팍팍 들어가는 거야. 나는 이 받을 생각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 하려니까 나 소리 지르고 힘들고 막. 그거는 참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아유, 뭐 말씀을 주실까? 막 기대를 하고 막 기다리는 사람하고, 이거는 아유, 참네. 아니, 이게 빨리 이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능력이 입을 때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약속한 날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뭘 어떻게 똑같이 해? 이제 왜 자꾸 내가 물어보고 이렇게 자꾸, 예? 아니, 이게 능력이 입을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 예?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능력이 입을 때까지 해야 돼? 안 돼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어떤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이거 붙잡고, 그 말이 아니고, 이거 시간도 많이 되니까 결론을 맺자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붙들으라 했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게. 말세에. 지금 말세요, 아니에요? 말세니까 준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냥 여기서 땡깡만 놓지 말고 이 말씀을 잘 요걸 가지고 이 내용과 말씀, 오늘 이거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계속 이 능력이,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올까?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일까? 아니, 그리스도 충만이 뭐라고? 왜 그리스도 충만이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선지자, 내가 그 속에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만나는 길이지? 아버지 만나는 길이야. 그러면은 성삼위, 그리스도의 그 삼지계를 내가 그 속에 있고 그걸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뭐가 된다고? 성령 충만. 이제 말은 알아듣는데 그걸 이제 체험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충만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그리스도는 마귀 군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세를 꺾어버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이 뭔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충만이요. 전지전능하신 충만이라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이거를 계속 집중을 하든지 조용한 시간에 이 말씀을 정해서 묵상을 해서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말씀을 붙잡고서 막 하늘에서 막 찌리찌리하고 막 오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이래 되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아까 행복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복음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거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힘을 얻는 거야. 이렇게 힘을 얻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고 창세기 3장에 묶여서 흐우적거려서 먹고 살려고만 발부둥치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깝고 이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소원은 1번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힘이 세 줄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지, 행복해야지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행복을 누가 준 거죠, 이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행복을, 그 말씀을 전달해주면 그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돼, 안 돼?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에게 이거를 전해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만 이제 알아들으면 그래요. 이게 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알면 이거 안 받아든 사람은 기분 나쁘고 예수쟁이들 저거 완전히 저것들 이상한 놈들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다 알아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저 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불신자한테 얘기하면 저 창대교회 인간들은 저 목사서부터 지금 전부 틀린 인간들이야. 그 욕먹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야 하면은 열받아서 마귀가 더 역사한다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복음 전하러 이제 가려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반대해요? 아니면 아이고 어서오세요 해요? 어서오세요 하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반대하는 사람은 사단이, 그 사람 주인이 사단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화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10년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정리를 했으니까 요렇게 이제 뭐를 하라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면은 이게 사실을 체험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나오는 그게 고백이, 이야, 이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 누가 보면 깜짝깜짝, 이게 요새 줄임말로 깜놀이라 깜짝 놀란다니까. 가는 데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제 어렸을 때 볼 때는 저런 애가 어떻게 저 목사가 돼가 저래 돼? 그렇다고 목사 폼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가서 뭐죠? 가서 뭐 가서 목사 티도 안 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잘 얘기해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들끼리 이제 가서 지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다니까. 야, 정승이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야, 저거 보니까, 저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으네. 저거 진짜. 그러면 그놈만 그래요? 아니면 다 그래요? 만난 사람은 다 그래.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역시 박수 한번 쳐줘야 되겠다. 오늘은 졸지도 않고 아주 딱 나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뭐 하는 거라?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것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불신자고 똑같은 사람이 박수 아무리 쳐 하나님의 영광 받아야 한다,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누리면서 사는 자체가, 삶 자체가 뭐 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라?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계속 이 말씀을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이제 그래서 그걸 막 외우듯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해서 이제는 이 단어를 한 개씩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뭐냐?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창세기 41장 할렐루야 38절. 그러니까 누가 불신자가 딱 누구를 보고 요셉이를 보고 불신자 입에서 나온 얘기야.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우리 여러분 중직자들이 다 이런 분들 되시면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조금만 하면 돼. 시간만 조금만 잠자기 전에 요 시간만 비워놨다가 잘 안 되는 사람 1시간 정도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눈 뜨자마자 조금 일찍 일어나서 1시간 하고 요것만 계속 하다 보라니. 그러면 이게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 살리는 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서 오전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붙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죠. 기도의 5가지 이유는 기도 속에서 뭐를 찾아내라? 감사를 찾아내라. 이렇게 되면 요걸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감사지요. 왜 감사가 없느냐? 이거를 진짜로 깨달으면은 상처가 다 없어지는데, 그냥 그 상처는 깊이 있다가 건드리면은 속상해요. 여러분들 언제 제일 기분 나쁘고 막 열받아요? 그게 그 사람의 내면에 그거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막 화나고 열받고 막 속상하고 막 씩씩거리게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나도 있고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뭐라고? 상처다. 그 상처는 영적인 암이다.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그거 이제 새로운 사람 되셔서 그걸 빨리 고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속상한가? 그 부분에만 걸리면은 열받는 거. 요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뭐지?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 여러분들이 머리에 세상 것으로 꽉 찼어? 아니면 이 말씀으로 꽉 찼어? 대부분 보면 세상 것으로 막 일할 거 뭐 내일 어떻게 하고 이걸로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그걸로 꽉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시간이라니까. 말씀 묵상하는 그런.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대부분 머리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뭐를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생각이 자꾸 분열이 되고 분산이 된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야 되면 또 뭐죠? 또 어디에 막 한 가지 있으면 집착을 한다니까. 뭐든지 여러분이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그러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이거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이런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내 삶이 이제 뭐냐? 이 말씀이 이게 누려지면은 생활에서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보고 내 삶과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과 삶이 어떻게 되는 거다?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얻고 살고 모든 사람 살리고 일 속에서도 이걸 가지고 일하시고 사업을 해도 이 속에서 공부도 이 속에서 해서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셔서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돼서 모든 것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문화 서밋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사실이 될 때까지 2주일 동안 집중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하다는 이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